오늘은 사사기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길르앗이 기생과 잠자리를 함께해서 세상에 태어난 입다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집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마음의 상처와 환경을 극복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 리더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입다의 조국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 조국의 실상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조국에 돌아가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사사, 곧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입다가 전쟁에 승리한 후 그에게 찾아온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암몬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고향에 돌아갈 때 맨 먼저 나와서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무남동녀인 딸이 맨 먼저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입다의 미숙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한 것은 잘한 일이고 칭찬을 받을 일이었지만 입다가 자신이 경솔하게 서원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 서원은 중지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으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이 모든 율법의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 서원은 중지되어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6계명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 서원은 한마디로 잘못된 서원이었고 그리고 잘못된 실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아직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또 다른 일이 그에게 일어났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살고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따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중 차남 에브라임의 후손들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 장군 역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지요. 암몬과 전투할 때에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입다와 입다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입다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암몬과 전쟁할 때 당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지만 당신들이 거절했었고 그래서 나는 도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암몬과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니 그 영광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그들은 매우 못마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결국 입다의 이제 족속들이 싸우게 된 것입니다. 입다가 정말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던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본래 자기들 지파에서 도망 나와 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족으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말로 심한 모독을 받게 되었을 때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입다가 이끈 길르앗에게 패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도망하려고 했을 때 입다는 요단강 나루턱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한 단어를 발음하게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했고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곳에서 죽이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어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서로 말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억지의 말로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입다가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하나님께 무남 동료를 바친 후에 지금 그 마음도 아직 추스리지 못한 상황에 있는데 대뜸 찾아와서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억지말로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의 말로 시비를 거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를 부리며 시기를 거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지파였고, 그리고 시비를 잘 거는 지파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사기서를 쭉 들어오면서 사사기 8장 1절에서도 보면 그때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시대입니다.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곧바로 그 승리 뒤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가서 따진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어찌하여 저 미디안 사람과 싸울 때 우리 지파는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는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전장터에는 참전하지 않고 있다가 승리를 얻고 난 이후에 그 영광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그들이 억지를 부리며 시비를 걸어오게 되었을 때 일단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지만 너희들이 안 도와주었다. 그래서 나는 도울 사람이 없는 고로 죽기 살기 하며 싸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과 교회에도 이처럼 억지 말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에 억지로 시비를 걸어오는, 싸우기를 작정하고 시비를 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도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의 말로 시비를 걸면 안 된다. 시비를 거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라고 하는 여기서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 입다를 정말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욕적인 말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은 본래 자신들의 족속인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사람들이다. 도망간 사람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사이를 오고 가는 그런 떠돌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그들은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민수기 26장 29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의 한 지파로서 엄연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였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러한 모욕감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족 에브라임과 싸워서 지파의 3분의 2를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깨닫게 되는 바가 없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게 되면 대부분 상처를 입게 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더러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에게 굴욕감을 주는 억지 언사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신체적 약점을 들먹이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통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내어 공격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기드온의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브라임이 미디안과 전투에서 승리한 기드온에게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찾아와서 오늘 입다에게 한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전쟁하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참으로 화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할 터에는 코빼기도 비춰보지 않더니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그때사 와서 왜 이 전투에 우리를 참전시키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듯 시비를 걸어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속으로 부하가 치솟아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사람 기드온은 여기서 매우 침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 곧 기드온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은근슬쩍 높여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노여움이 곧 풀렸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며 말로 시비를 걸어오게 되었을 때 지혜롭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높여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시비를 걸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입다는 그 악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참지를 못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처 때문에 그랬다 그랬지요. 지금 딸을 바치고 난 이후에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참전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거절했고, 또 더더구나 자기 지파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여러분, 의협심이 강했던 이 입다는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의 행위가 정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말로 다툴 때에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괜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며 모욕을 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하여 참지 못했고 동족과 싸워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죽였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32,5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지 지금은 약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30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불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4만 2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참전하여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20세 이상 남자 장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정은 거의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 입다가 조금만 더 마음이 아팠지만, 상처를 받았지만 참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싸움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같은 이스라엘의 동족이었습니다.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몫을 차지해서 결국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친밀한 형제 지파가 누구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 사이에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과 그리고 입다가 속해 있는 길르앗 사람들은 서로 상대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싸우러 온 사람도 형제고 죽여야 할 사람도 형제였다는 것을 그들은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서로 다투고 싸울 때에도 한 민족이고 한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시비를 걸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입을 때에도 입다처럼 반응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함으로 기드온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 싸움보다는 화합하고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또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본문의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에 생사가 갈린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길르앗 사람들에게, 곧 입다의 군사들에게 패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을 또 건너가야 자신들의 땅으로 피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들이 도망하는 길을 차단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단 나루턱에다가 금문소를 요즘 말로 하면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거기서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실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오고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가장을 하고 여러 사람에게 섞여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그런 계획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들을 구분하여 처단하기 위하여, 지금처럼 신분증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의 억양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한 사람씩 검문소를 통과하면서 한 단어를 발음하게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쉿볼렛 이렇게 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쉿볼렛이라고 하는 말은 시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시내를 연상했기 때문에 그들이 쉿볼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발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이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못했고, 검문소에서 걸리면 그 발음을 우리가 1, 2, 3, 4 하고 10 할 때에 그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하게 돼요. 그러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요단 나루터에서 무려 얼마를 색출해서 죽였느냐? 4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기에서 다 죽여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 인생의 생사의 갈림이 단어 한마디, 말 한마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쉿볼렛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살고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죽었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이제 천사들이 분명히 검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분명히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최후의 인생의 검문소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시게 할까요? 먼저는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너는 어떻게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면 이제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천국으로, 말 한마디에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길르앗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도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다른 지파 사람들도 많이 다 비슷한 모습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다 말 한마디에 들통이 난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분명한 판가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공부하듯이 외우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그의 마음의 고백을 다 인지하시고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시인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주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똑바로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자기들의 고향으로 들어가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건너가지 못하고 다 죽은 것은 바로 말 한마디, 그것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제대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훈련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정적인 말, 억지의 말, 시비 거는 말,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신이 망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을 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답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아쉬운 점, 상대를 정확하게 알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친밀한, 촌수로 가장 가까운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의 상처를 참지 못하고 42,000명이나 죽여버리게 되었던 것은 상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시비와 또한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지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나라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고 한 지역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대화의 상대는 항상 내 형제요 자매요 천국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생사가 말 한마디에 달려 있으니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지금부터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사는 언어인 줄로 믿고 이런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